계속해서 영혼몸이의 세 번째 시간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못 찾았나 봐요. 자, 애운지 알고요. 하도 많이 해서.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4가지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그 4가지를 풀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내 믿음은 왜 역사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과 완벽하게 동일한 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찝진 않았지만 거의 끝에 가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영혼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어떤 건물을 쌓아 올라간다고 건물로 비교했을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삐뚤어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건물은 설계대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설계도가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설계도가 아무리 있어도 그 설계도를 뭐 이분들은 보기 건축 설계사들이니까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초짜들은 보면 몰라요. 이걸 뭘 말하는지, 대충 방이구나 뭐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도로 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를 보는 눈도 없으면서 내 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엉뚱한 건물을 짓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 지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런 문제들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잠시 이제 돈을 주거나 돈으로 후원을 해주거나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더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의 공급원이 누구인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잠깐 몇 푼 도와주고 감정적인 위로해 준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재산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알려드리지만 하면서 계속 이제 저도 배우고 있고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설계도를 보는 눈,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오랫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만 알면 되는 건데 각자 나름대로 자기 경험과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어떤 말씀 공부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 위주로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세상 공부는 어떤 학위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은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이 삶을,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가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성공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그렇다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공부 비중과 말씀을 배우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학원은 저도 이제 애들 학원을 보내지만 학원은 몇십만 원 들여서 보내면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몇십만 원어치 배우라고 몇십만 원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낼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질문에게 던져봐요. 그냥 공짜로 배운다면 또 혹시 모를까? 그만큼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들어도 그냥 뭐 그래도 내가 와서 도장 찍고 가면 주님이 돌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 어떤 그런 교실을 열고 수업을 성경 공부를 시켜도 어떤 구역에 나눠서 셀을 나눠 가지고 공부를 시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하듯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세상에 지혜가 오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골로새서에 그러죠.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필독서들은 책들은 그렇게 읽어서 거기서 가진 지혜는 다 취하면서 그 모든 세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내가 정말 진짜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러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 있는 자로 키워놨던 것이 말씀이라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학업이 먼저 세상 공부 따라가는 게 1순위로 하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뒤쳐져는 것이 그럼 뭐 하다 보면 조금씩 세월 가다 보면은 알겠지 막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조명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이 공부라고 표현해서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누구는 공부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정말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지혜가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물론 우리가 뭐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같아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곧 주님의 영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님과 같아졌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3글자. 자, 두려움이 있냐 없냐로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과 내가 같아졌다는 것을 확인되지만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는 내가 주님을 하나 되지 못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두렵지 않다. 안 두려워할 거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봅시다. 앞부분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뭐가요? 사랑이. 이건 결과예요. 결과.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결과.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목적입니다. 목적. 일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목적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룬 다음에 온전하게 이루었으니까 심판날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는 거죠. 안 두렵다. 이게 일의 목적이에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니까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즉
심판날의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심판한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우세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심판이 없어요. 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오실 때 도둑같이 우리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님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다 한번 관주를 해놓으세요. 보면은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이게 원어에는요, because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심판날의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뭐예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훨씬 이해가 쉽죠? 예. 이해가 안 쉬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심판날의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뭐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원인, 근거는 바로 뭐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과 동일해졌다. 내 영이, 그러니까 영이 내 정체성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일해졌다.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광을 줬대요. 그걸 누구한테 줬대요? 우리한테도 줬대요. 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저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곧 나죠. 내가 곧 주님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저도 그랬고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괴로웠던 것 중에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수련회를 가면 수련 참석했거나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고 나면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내가 멋진 크리스찬이 될 것 같아. 이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주님만 사랑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까지 다 쉬어가지고 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제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괴로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와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어 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뭐해요? 회개해야지. 왜 회개 안 해? 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목이 쉬도록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 내가 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와가지고 또 넘어진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용납하실까? 이런 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가? 이 괴로움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 보통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할 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실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내가 죄를 딱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겠구나. 나한테 고개 돌리고 계시겠구나. 멀리 가시진 않아도 고개는 돌리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겠죠.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대우가 달라지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모양의 모습이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내가 예뻐 보이면 나를 예뻐해준다.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왜곡된, 약간이 아니라 많이 왜곡된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혹은 뭐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를 열심히 잘 하고 내가 현금 좀 내고 정말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했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뿌듯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을 그거를 통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조건을 통해서. 그런데 목이 새도록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하기도 싫어져.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한 며칠은 내가 자숙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도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 거야.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나의 행함에, 나의 어떠함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의로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두 글자로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내 의로움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종교 생활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방생한다고 그러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거북이를 놔주고 생명을 놔주고. 그 거북이는 어떻게 잡은 거야? 잡지를 말지. 왜 놔줄 거면서 왜 잡어? 그렇죠? 그러니까 놔주면서 그 거북이에 내 죄를 실어서 한강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내 죄가 일로 가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따왔나?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고 한 마리는 집 바깥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죄를 글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내 의로움으로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받은 원인 없는 결과로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은 자꾸 행위로 체크를 해요. 구원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행위로 체크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만 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려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습성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동일하게 보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아예 영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완전케 된 사건이 뭐다? 중생의 사건이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소테리아, 소조,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영이 된 거예요. 영. 나의 진짜 정체성은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출발점이 내 정체성은 뭐다? 영이다.
내 혼에,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내 행위에, 나의 어떠함에다 자꾸 정체성을 두게 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혜를 못 누립니다. 내 행위는 결코 정결해지지 못해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 여러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안 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영이냐면요, 여러분 혼은 변해요, 안 변해요? 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혼은 변해요. 내 감정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내 의지 작심 삼일, 그죠? 내 어떤 생각, 내 의지는요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몸은요, 분명히 얼마 전에 흰머리 없었는데 흰머리 생겼어. 분명히 머리 여기 많았는데 어느 날 머리털이 다 없어지고 없네. 몸도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혼 몸 중에 혼과 몸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은요 절대 안 변하죠. 영은 변하지 않고 혼과 몸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은, 진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영인데 이 영을 들여다보니까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런다면 예수님도 본인이 그럴 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자꾸 정체성을 이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여기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엄청 괴로워질 수 있고 아니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출발점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맨날 변하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 생각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을 내가 막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진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면은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러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은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정체성이 영인데 내 영이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그걸 깨닫게 되면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흘러 넘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같아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걸 몇 번이고 반복을 해도요, 여러분이 시선을 계속 혼과 몸에 두고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영이 자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흐릅니다. 영을 맑지 못합니다. 쟤는 영에 문제가 있네. 영에 마귀가 끼었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었던 말이죠. 그 영에 마귀가 끼었네. 영은 뭐라고?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졸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영이 존다? 그 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영이 맑지 못하다? 날씨입니까? 영이? 우리 예수님이 날씨예요? 맑다 흐리다 하게? 그러면 영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변덕스러운 날짜처럼 흐렸다 맑았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은 순수하고요. 그 영은 완벽하고 그 영은 완전하고 그 영은 안전하고 그 영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죽은 내 영 깨우사.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찬양의 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깨닫고 난 이후로 절대 안 부르잖아. 그 찬양. 예. 그러니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혼 깨워 내 혼 살게 하소서 했으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뭔가 영을 내 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영은 또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도 같아요.
예수 믿기 전 사람의 찬양이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여러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고 주님은 대단하시고.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주님 앞에 형편없는 거 맞아요. 형편없는 거 맞는데 자아 비판하듯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회개, 자아 비판하듯이 계속 그렇게 막 무조건 막 내가 막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길년입니다 하면서 그냥 뭔가 막 무조건 막 나는 쓰레기고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하신데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이야, 네가 네 자신을 잘 아는구나. 부모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인 중에 괴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럼에도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연약한 모습들이 늘 있는 건 맞으나, 그러나 자아 비판하듯이 습관적인 회개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막 이렇게 깔아뭉기면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이 진짜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늘 패배감에 쩔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어차피 또 가면 죄 지을 건데 나 어차피 또 회개해도 난 또 죄 지을 건데 그냥 아예 그냥 죄 짓고 살자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가요? 안 그러신 분들 보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젊은 애들도 한번 물어보니까 맨날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 뭐하러 믿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되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합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는데,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로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너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들짝 놀래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 나의 삶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삶이 맞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완벽한 영이 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되고, 그 완벽한 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영은 뭐냐면 성령님의 영이고 완벽한 영이고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 가장 완벽한 거죠. 얘는 변하고 안 변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영혼 몸 중에 하나는 완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예를 들면 영은 졸고 있고 혼은 부패하고 몸은 질병에 쪄들어 있고, 우리 영혼 몸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이 어떤지 그러니까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완벽하게 동일하다, 똑같다. 그걸 깨닫고 나의 정체성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그냥 주는 어떤 내 신념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 다 두려움이잖아요. 아플까, 돈 없을까, 애들이 안 될까, 모든 그 두려움이 복음이 비춰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지금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는 그러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영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완벽하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셔요?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완벽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까? 양이 줄어들어요? 퍼센테이지가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설 때 주님의 사랑도 내 안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내 안에 있다,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면, 얘기했죠.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출발점이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시선이 여기가 있으니까. 나는 기도도 못했고, 나는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어떤 신념으로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결국 부인했다. 인간은요, 그 압박감과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을 결코 이기지 못해요. 내가 뭔가 하려는 거. 인간에게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해내는 사람 가끔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안 그러길 바라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도 나 죄 많이 지었는데, 아니 내 영이 완벽하다면 내 혼과 몸은 뭐야? 이것도 나 아니야? 왜 이것만 나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 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쩌라고, 내가 그래도 삶을 사는데 이거는 왜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예? 그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다 둔다고요? 영에 두지 않고 자꾸 혼에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혼과 몸은 변한다고요. 몸은 나중에 썩어 없어지고요. 혼은요, 환경과 상황과 지식에 따라 모든 내가 자라온 모든 배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내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혼이, 근데 거기에다 내 정체성을 둬버리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정체성은 계속 바뀌게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이런 사람. 그러나 자신을 제일 중요한 영과 동일시하게 된다면 이거를 동일시 안 하면 자꾸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이 느낌, 내 생각, 내가 배운 것들, 이런 내 문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나요. 그렇죠? 장애인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못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만든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이 영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혼과 불완전한 몸, 팔다리 없는 몸이나 보이지 않는 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학대받았다고 해봅시다. 과거에 학대받고, 가정에서 학대받고, 사랑 못 받고 막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겪는 그 모든 삶이 비참하고 멀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멀쩡하게 본다고요. 왜요? 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을 보니까 그게 너라고, 진짜 너라고 얘기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만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환자든 병자든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이 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내 환경과 내 육체에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팔다리 멀쩡하게 있어도, 온전히 다 정신이 다 멀쩡하다고 해도 정체성을 여기에 두고 있으면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예요? 지옥행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 없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럼 팔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인간이 보냐고요.
하나님도 안 보는 우리의 그런 어떤 내 혼과 몸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두면서 거기에서 내 근거를, 신앙생활의 근거를 찾는다면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목숨 바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이 너는 이걸 정체성으로 봐서 이걸로 너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완벽한 영을 너에게 주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은혜 영역에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릇이 작아. 나는 간장종지.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정체성을 여기에 두면은 내가 한 달란트인지 10달란트인지 그 무슨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의 영이 하시면 뭐든 다 하시는 거죠. 막대기도 들어서 그냥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쥐어지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엉뚱한 데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만 평생 그거 고군분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내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영이 무엇인지를 계속 바라보시면 되겠죠. 도대체 어떤 영을 나한테 주셨는가. 자, 내 영이 내 존재가 사람이 영원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근저를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전에 뭐 3분설, 2분설, 영혼 몸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다. 뭐 이래가지고 2분설. 여러분 설이 아니에요. 설이 아니고 팩트예요. 뭐예요? 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보니까 말씀이 엄청 날카롭대요. 그래갖고 뭐를 쪼갠대요? 혼과 영을 쪼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과 영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죠? 그죠? 구분지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로 영과 혼이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우리는 또 영혼이라는 말을 또 쓰니까 영혼이 영으로 스피릿으로 우리가 또 인식을 하니까 또 심령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에는 정확하게 뭘로 되어 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은 구분돼야 된다. 영혼이면은 이걸 한꺼번에 다 말하는 거면 영인지 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뭐 혼이고 정확하게 쫙 막 그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영이 뭐냐면 원 스피릿이에요. 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뭐 합해졌다, 통일됐다, 뭐 마음을 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 그러니까 한 개. 그러니까 뭐라면 이걸 원어로는 헤이스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이 없는 완전히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 이제 핸드폰이 제가 이게 노트예요. 모델이 저랑 똑같은 게 우리 신승상도 똑같이 노트예요.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 똑같은 모델이네, 한 모델이네, 같은 모델이네, 똑같은 모양이고 같은 전화기네 할 때 그 한이 아니라고요. 내 거 이거 한 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전화기 그 한 개.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것은 한 영은 뭐냐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삼위일체 개념. 약간 그렇게 더 그분이 세 분이지만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지만 세 분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또 세 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해하는 게 부부관계. 일심동체. 부부가 둘이지만 남녀가 다른 사람 만났지만 하나를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비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 영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인간의 영 따로 있고 막 성령 따로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인간의 영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내 영 따로 있고 하나님 영, 내 영은 여기 기퉁에 조금 있고 이렇게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저도 이게 개념이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듯이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었던 아까 오늘 오전에 2장 1절 읽었잖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 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야? 죽었던 걸 살렸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미 옛날 건 가버리고 새 것 됐다는 말은 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집에서 우리 장모님과 계속 한 2시간 동안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영 따로 하나님 영 따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내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10절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누가요? 누가 모든 것을 알아요? 그렇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아는 영역은 혼일까요? 몸일까요? 영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들이 여러분에는 이제 막 흡수가 되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거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셔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고 기도 제가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이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만 담대하게 제가 이걸 선택해서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A예요? B예요? A예요? B 이렇게 묻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A냐 B냐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A고 싶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대부분은요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걸 선택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근데 왜 A입니까 B입니까 물어요? A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다. 우리 영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신다면 이 완벽한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영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아멘.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모든 것이. 그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혼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몸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 전체가 새로워져 버렸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말 이게 번역본이 이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마음이 생각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령은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죠. 생각은 마인드, 마음은 하트.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생각에 가깝습니다. 마인드. 근데 그 마인드가 헬라어로는요 누스라고 해요. 누스. 생각.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아까 방금 얘기한 거. 뭐 심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누스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생각, 누스. 왜냐하면 이 누스는 좀 알아두세요. 누스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영혼 몸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누가요? 내 영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 누스를 우리나라 말로 심령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 참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부분은 어디라고요? 나의 영이라고 해요. 영이고 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성장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 영으로 완벽하게 되었고요. 혼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하는 영역이 혼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인드를 이 누스를 새롭게 해서 네 혼의 영역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완벽한 영이 주어졌으니 이걸로 근거로 해서 네 혼을 변화시켜 나가라. 네 마인드를 변화시켜라. 너의 누스를 변화시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입는다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걸맞는 행동을 하잖아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듯이 내가 군복을 딱 입었어요. 근데 오늘 기분이 나는 오늘 군인처럼 느껴지지 않아. 왠지 연예인 같은 느낌이 느껴지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군인이 연예인처럼 행동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군복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입는다라는 것은 네가 입은 그 옷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 영이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옷 입는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은 연예인 같아. 그런다고 군인이 연예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나는 오늘은 내 정체성은 영이 아니야. 내 정체성은 오늘은 혼이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영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 진짜로요?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당연히 닭이죠. 세상에서는 그걸로 싸우잖아요. 아니야! 닭이 어디서 나왔어? 알에서 나왔잖아. 그럼 그 알은 어디서 누가 났어? 닭이 났잖아. 평생 싸우고 있어 지금도. 자,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닭! 완벽한 상태로 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닭. 병아리 노! 닭! 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담은요? 아담! 완벽한 존재였어요? 아니었어요? 더 키가 커야 돼요? 아니에요. 아담은 이미 성장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왜요? 다음에 더 이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 그래가지고 이 아담 다음으로, 닭 다음으로 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다 뭐를 넣어요? 씨를 넣어놨어요. 씨. 사람의 씨. 옆구리에 아담의 씨가 넣어져 있고 닭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창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재창조가 필요가 없도록 이 창조물 안에 씨를 넣어서 하나님이 이어지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에서 씨가 나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미숙한 상태로 이 씨가 나와서 성장을 해야 돼요.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에서 뭐 초딱, 중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크겠죠. 근데 남자의 씨에서 나온 거는 뭐예요? 어려워요? 남자의 씨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애기. 어려운 거였구나.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아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 이 애기는 완벽해요? 아니요.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부터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은 100%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담이었고 하와였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협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협조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협조한 창조물의 결과가 애기. 그렇죠? 하나님이 애기를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협조 없이 여러분 그러나 100%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어. 아담 성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애기, 병아리 이런 것들은요. 네,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100% 완벽한 상태다. 성장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성장해야 될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물이겠네요. 왜? 완벽하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100% 창조한 것만 완벽하다고요. 인간의 합작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다. 하늘의 종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다 같은 말이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이 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혼과 몸의 영역이지 내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종족이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완벽한 창조물로 재창조된 자가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창조한 이후로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두 번째 창조가 뭐예요? 네, 두 번째 창조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두 번째 창조라는 게 뭐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 종족은 하늘에 속한 종족이고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영을 뺏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늘 되뇌이세요. 그런 존재랑 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뇌이지 않으면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자꾸 선포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요,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우리 영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두 번째 창조물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의 영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애기 영을 넣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 방언 NO!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이 어린애? 그런 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깨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 애기 영이고 깨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면 누가 먹여요? 혼이 먹여요? 몸이 먹여요? 이 불완전한 혼과 몸이 어떻게 영을 먹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이 있죠. 이거가 이제 번역이 이제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쉬워요. 본 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라고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 몸에서 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에서라고 표현한다면 육에서 난 것, 여자에서 몸에서 난 건 다 뭐라고요? 육이라고요. 육.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 육이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나를 낳은 엄마가 있죠. 나를 낳은 이 엄마는 처음부터 하와 같았나요? 아니면 그분도 애기였나요? 그렇죠. 그분도 애기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에서 성장한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 육에서 나온 내 육도 애기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애기에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님은 성장하셔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막 깨워야 돼요? 성령님 힘들어 깨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좀 일어나 보시죠. 우리에게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시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완벽하다. 그래서 내 영은 완벽해서 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을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내 영은. 우리 영을 성장시키려고 뭘 먹여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이 뭐 어리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는 근거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거 영이 뭐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변화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래서 그 영을 성령님을 받아요. 주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나요? 모자라서 성령 더 채워달라고 하나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성령이 한 번 임하신 영이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교제를 하면 돼요. 그 영과 교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뭐가 가득하게 있겠어요? 말씀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의 영 안에는 말씀이 온전하게 다 꽉 차 있다고요.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도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뭐예요? 혼이 먹어야 되는 거. 혼이. 내 영과 혼의 부분을 여러분 헷갈리면 영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지만 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장이 안 일어나요. 자꾸 여기다 성장시킬 필요 없는데 여기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몸은 아니겠구나. 혼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뭐다? 혼이다. 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옆에 지체가 가지고 있는 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영이 깡건하고 막 성숙하고 말씀으로 막 충만하고 성령 뭐 충만하고 이럴까요? 같은 영인데? 네? 그럼 다른가 보네. 다르네. 뭐예요?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영이 강건하고 성숙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슈퍼스타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슈퍼스타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받기를 엄청 사모해요. 저 예전에 그 인들산 갈 때 보니까 막 윤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아주 막 그 길목에 서서 기다렸다가 그냥 무릎 팍 꿇고 그냥 다들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지만 그래서 열심히 받고 또 받고 나는 몇 번 받았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분의 영성이 나한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일서 한번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가 꼭 슈퍼스타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심의 흐르심을 꼭 받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누구한테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거룩하신 주님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대요.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자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만드실 때 가지신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어느 것 하나도 쓰이려고 핸드폰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듯이 나를, 인간의 대영장인 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목적 없이 만들 리가 없잖아요. 나를 만들 때 가지신 그 목적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 사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으면 해주신다 받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막 굳이 막 내가 그거를 막 몇 번 받아가지고 나도 그분의 영성과, 여러분 제가 지금 가서 윤 목사님한테 10번 안수 받으면 제가 똑같아져요, 그분하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뭔 사역을 하려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10분한테는 안수 받아야 사역이 잘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거를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거는 좋아요. 저는 받을 수 있으면 또 받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분의 영성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게 영원하진 않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는 2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나 뭔가 사람에게 기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더 좋은 기름, 더 좋은 기름, 더 좋은 레벨이 나눠지게 돼요. 그렇잖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를 뭐 원칙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고 진리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도 없다는데 왜 배우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몸 중에 뭐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역시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셔서 혼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영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혼은 배워야 되는 거. 혼은.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가 몸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예요? 우리의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몸에 또 뭐가 있어요? 귀라고 하세요, 그냥.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보고. 지금 말씀이 막 들려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받았고 또 귀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야, 이렇대. 귀 들으면서 그렇대. 네가 영이래. 그래.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래. 그 완벽한 영이래. 배울 필요가 없대. 그렇대 하면서 계속 얘가 몸이 누구한테요? 혼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듣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영은요, 여러분, 영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도 뭐라고 그래요?
영도 여기서 계속 몸한테 혼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맞아. 내 영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에서 협조를 하고 영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혼한테. 배워야 되는 혼한테 2대 1로 지금. 근데 왜 2대 1인지 아세요? 성경에 모든 증인이 꼭 있어야 돼. 아시죠?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대 1로 지금 공격하는 거 혼한테. 그러니까 그래 저게 맞아,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하면 막 영에서도 얘기하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막 얘기하고 막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도 막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게 맞는 것 같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혼의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합작품으로 내 혼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얼마나 좋게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야 난 저렇게 안 배웠어. 난 저렇게 배운 적이 없어. 난 평생 저렇게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 이 견고한 진이 막 막고 있어요. 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인정도 안 해. 어떻게 영만 내 존재야, 정체성이야. 내 혼과 몸이 나지. 내 살아온 인생을 다 부인하냐? 막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증거는 한단 말이에요, 영이. 야, 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으로도 협조를 하는데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뚫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거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고 내 혼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냐면 분명히 1년, 2년 때는 저는 다르게 나온다고 본다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저 사람 보고 정지하고 막 비교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새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가득한 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미 말씀이 가득하다. 있으니까 증거하시겠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쭈삣쭈삣하고 두렵고 막 그랬겠어요? 아니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영혼 몸 중에 영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꾸 근데 마귀는 속일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빈둥빈둥했잖아. 기도도 안 했잖아. 너 말씀도 안 읽었잖아. 야 조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너는 해당사항 없다. 야 너는 없어. 너 오늘은 없다. 오늘은 내일 정신 바짝 차려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속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합니다.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이 왼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빨리빨리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변화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 영역이라고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이 첫 번째 이제 그림 영혼 몸이죠. 영혼 몸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점선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몸 영역을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몸은 세상에도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 몸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동그라미 타원형 있죠. 이 타원형으로 된 거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 영 안에 지금 들어간 부분도 있죠. 여기 조금 들어있는 부분. 이거는 뭐냐면 1번은 영에 속한 나의 마음입니다. 1번은 마음인데 영에 속한 나의 마음. 이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누가 한 사람이 좀 읽어줄래요?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여러분 새 마음이 나와요. 새 영을 너한테 넣어준다. 이 부분입니다. 요거 여기.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어디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으로 보는데 새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에도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뭐 이만큼인지 저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혼에다가 쓰고 그냥 이게 구멍을 열어놓는 정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새 마음을 새 영을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죠. 혼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내 영도 그리스도영, 네 영도 그리스도영, 우리 모두 그리스도영. 그러면 너랑 나랑 영이 똑같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했는데, 근데 누구는 왜 굳건하고 누구는 성숙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겠어요? 어디 영역의 차이겠어요? 1번, 여기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거 그리스도인 거 맞아요. 우리는 똑같다는 것도 맞고 틀리다는 것도 맞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새 마음이 약간 다르다고. 이 새 마음이 그러니까 새 마음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이 새 마음이 내 혼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세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영이 막 강하겠죠. 그리고 성숙하고 막 눌러 넘치고. 근데 나의 모습은 이제 보여지는 내 모습은 여기에 있겠죠. 혼에. 그러면 2번 이 혼의 영역을 한번 봅시다. 2번. 이 혼의 영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번은 이 마인드 누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스. 마인드 누스. 그러니까 심령, 마음, 생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2번 영역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 귀로 우리가 막 들었어요. 생각과 이런 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어디로 들어가요? 이 혼으로 들어가요. 귀로 해서 이 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요. 막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막 정리가 되잖아요. 척척척척척척. 우리의 뇌가 막 활동을 해요. 척척척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아멘 나는 0이야 라는 결과가 나오면 딱 내가 취해요. 그게 이제 0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부분을 2번을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누스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생각의 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사고 방식, 생각, 체계. 생각, 체계. 우리 안에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 생각의 틀, 사고방식, 생각 체계가 영향을 각자가 다 다른 영향 속에서 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2가 들어갔는데 더하기 2로 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 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를 넣어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 혼의 영역에서 혼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뭐가 나올 거야? 긍정적 말씀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순종이든 뭐든 뭐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부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0이래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행복한 존재구나. 난 대단한 존재구나. 아멘.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적인 생각의 사고방식을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들어가면 이게 뭐야. 그 말이 그런다고 다 돼? 그런다고 다 되냐? 그거 봐라. 또 이제 또 안 된다고 뭐라 그런다. 도대체 뭐 그 생각도 못하게 하네. 이것도 못하게 하네. 막 이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틀 사고방식. 2번이 누스라고요. 누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혼을 전체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의 혼 전체, 내 감정, 지정의를 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생 가도 못하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뭔만 바꾸면 돼요? 누스만 바꾸면 돼요. 뭐요? 네. 이것만 바꾸시라고. 이것만. 이 내 생각의 틀, 사고방식, 생각 체계만 바꾸시라고요. 뭘로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기만 하면 돼. 내 혼의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만 바꾸면 된다고.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죠.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 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영이 점점 내 혼을 점령하고 내가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견고한 진이 막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은 똑같이 듣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새롭게 해야 되지? 뭐 이것도 새롭게 해야 되지. 저것도 내 감정, 의지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생각의 틀을 사고방식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제 김연희 목사님 안 계시는데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몸이 갑자기 아침에 막 입병이 올라오는 것 같이 막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저번처럼 또 열나는 거 아니야? 열나면 또 병원 가서 또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알아 누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막 슉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막 직장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동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내 혼의 생각이 작동을 할 때 얼른 어떻게 해요? 스탑.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어. 이렇게 거절하고 빨리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이게 생각체계가 바뀌면 그게 쉽게 돼요. 근데 이 생각체계가 안 바뀌는 사람 뭔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옛날에는 죽겠다가 입에 오르고 힘들다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게 입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싹 사라져 버렸대. 그냥 아이고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지만 살겠네. 아유 힘들지만 내가 기쁘네. 막 이런 식으로 끝은 항상 감사로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스운 것 같지만요. 뇌과학이 말을 하면 이 뇌는요. 우리 98%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 이 3번이 뭐냐면요. 이 3번이 우리 몸에 혼이 얘기를 할 때 뭘로 얘기를 해요? 어디다 얘기를 해요? 뇌에다만 누수가 이 생각체계가 얘기를 할 때 생각체계가 어디로 들어가요? 뇌한테만 얘기해요. 몸 중에 뇌한테만 얘기합니다.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에서 이 작동을 시스템을 해가지고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 들어가면 뇌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체계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로 내 생각의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의 결과로 의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뉴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다 이 생각체계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바뀌면 마인드만 바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어려운 말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내 생각을 바꿔서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의 영이 곧 주의 영이고 이 영역은 똑같다. 그러나 뭐만 다르다? 이 새 마음이 다른데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 이 새 마음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누수를 바꿉니다. 누수를 바꿔버리면 나머지 이 감정도 내 감정도 다 바꿔주고 내 몸에게 말을 하는데 어디에다 말을 한다고요? 뇌에게 말을 한다. 이 뇌에게. 그러면 이 두뇌가 우리 몸의 건강의 98%를 좌지우지합니다. 맞죠? 이 뇌로 인해서 모든 게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거는 아주 간단한 거 뭐예요? 뭐만 바꾸라고요? 뉴스만 바꾸라고요. 마인드, 생각체계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너에게 완벽한 영을 줬으니까 너의 마인드, 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에 동의만 한다면 영의 정체성으로 너에게 동의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라는 게 아주 여러분 제가 줄여서 팩트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새롭게 하는 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궁금하시다면 설교 찾아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생각체계 뉴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에 폭격을 가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백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은 것이 다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만큼만 붙잡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